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사실 한 번에 이렇게 하루 뭐 첫 번째, 두 번째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분량을 아무리 조정해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 이것을 오늘 이제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종강할 때 절반하고 이제 나머지 결론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역사고요. 그리고 이 역사의 의미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오해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놀랍게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종말적인 의미를 여기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 11강, 그러니까 포로교환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좀 더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하고 연결되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을 역사적인 면에서 먼저 고찰을 하고 그것이 종말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 역사를 나열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11-2번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할 때, 자, 느헤미야의 그 개혁 운동이 432년까지 진행됐다는 말씀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개혁 시작이 돼서 12년, 그러니까 432년까지죠.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돌아와서 재개혁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지막 성경도 있고 히브리 성경은 역대 그 상하가 마지막이거든요. 어쨌든 선지서를 배열을 마지막 하다 보니까 말라기를 마지막 둔 것은 시기적으로도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기로서는 거의 이 432년 정도에서 이제 말라기가 몇 년 정도 그 역사를 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BC 4년에 오셨으니까 거의 이 기간을 우리는 이제 그 암흑의 기간 400년, 신학적으로는 중간사 기간이라 이렇게 보는데, 암흑의 기간이라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이 중간사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지난번에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말라기로서는 요 시기까지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전까지의 요 부분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게 예언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내용을 말씀했지만은 요 부분에는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전에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들이 이 역사를 미리 어떤 방법으로, 예언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쨌든 이 400년 역사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암흑기고 공백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이 시기를 말씀했는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거는 그 예언이 그대로 지나보면 성취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언과 성취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포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언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한 큰 신상인데 큰 신상을 통해서 이제 그 가슴, 팔, 배, 그다음에 이제 넓적다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팔과 요 발 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중심으로 한 나라들, 이렇게 이러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 지금 바벨론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나라가 바뀌어라는 그 소망을 이제 주는 의미도 있었고요. 어쨌든 실제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보이셨고, 7장에 가서는 이제 짐승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첫 번째는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는 곰이라는 것은 이제 갈빗대를 물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짐승으로 이걸 표현했죠. 이건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헬라, 짐승은 이제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확대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8장에서는 그 가운데 수량과 수렴서, 요거는 메데바사거든요. 수렴서는 헬라, 고트족.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서 바로 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 부분. 로마는 아주 좀 멀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급박하게 오는 요 두 나라에 대한 예언, 또 그리고 그 나라 예언 가운데 이 헬라 나라가 결국 그 이스라엘 유대가 당하는 거 환란,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의 상징이 되는데, 대환란의 상징에 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9장에서는 70일에를 예언했죠.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70이 70개다. 그래서 490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요 당시뿐만 아니라 어떤 기점을 통해서 종말까지 완전히 그 아우르는, 아주 이거는 특수하고도 거창한 그러한 예언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장 가면서는 요 부분이 바로 그 헬라 중에서도 계속 좁혀왔지 않습니까? 네 나라, 그 다음에 두 나라, 그 가운데 헬라 가운데서도 헬라가 네 개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중에 중심되는 북방 셀류쿠스 왕국하고 남방 프톨레미 왕국,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리아, 요거가 이제 애굽, 요 위치에서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요 셀루쿠스 왕국이 주도권을 잡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입니다. 유대. 그러니까 유대가 이때에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 그런 기록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절대로 가벼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5시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공부합니다. 오늘 이 부분. 느헤미야 이후 바사 시대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네 시대는 다음 주 공부하게 되죠. 이제 헬라 지배 시대, 마카비 혁명 시대, 하스몬 왕조 시대, 유대인에도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 자체가 그 또 왕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제 포로지가 또 됐지만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는 그러한 아주 그 변혁적인 시대, 이런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오늘은 요 1번 바사 지배 시대를 공부를 하지만, 이 바사 지배 시대까지의 시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느헤미야 이후부터 바사 지배 시대까지 주전 432년부터 331년까지입니다. 주전 432년부터 331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32년이라는 것은 3차 포로기한 444년에서 12년 계획항고로 해갖고 432년. 어쨌든 성경은 요 느헤미야가 1차 개혁을 마친 때를 일단 이제 마지막 기점으로
시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도 요쯤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예. 자, 그러면은 이 331년이라는 것은 헬라 시대가 오는 때인데 그 전까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요 시대에 우리는 세 나라 아수르, 바벨론, 바사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성경과 연관된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과 연관된 시대. 그러니까 그 이후는 예언적으로 다룰지언정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를 또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수르 다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수르를 잘 아셔야 되는 이유, 중요성 있는 이유는 뭐냐? 어쨌든 아수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일단 일단 이 아수르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무대로 주전 3000년경에 성선된 도시국가니까는 무척 오래된 나라죠. 주전 3000년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3000년경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오는데, 사실은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 강대국으로 계속 역사의 그 주권을 잡고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이 디글랏 빌레셀 1세 주전 1115년, 1076년 이런 이제 때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연도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아수르의 연도는 성경의 그 연도를 이렇게 그 알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연도가 어떤 연도인지를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사 시리즈 1권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 출애굽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그 위로 아담의 그 출생 연대까지 4114년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나온 아주 신비로운 일인데, 근데 그 문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부터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왜 그 주전 연대로 그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 또는 유대가 이제 남조와 북조로 나눠지면서 이게 아수르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수르와 연관되면서 그 많은 유적들이 이 시대가 주전 몇 년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죠. 이 아수르가.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면서 이 여기 그 함무람이라는 이제 그 왕, 아주 그 함무람 법전이라는 건 유명한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함무람 법전과 유사한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그 문구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때는 하나의 그 역사의 기준 같은 나라인데, 유다하고 맞물려 있는 그러한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의 연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아수르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연도를 갖다가 알게 하는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아수르는 오래됐지만은 디그랏 빌레셀이라는 인물 1세 때부터 이제 번성했다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디그랏 빌레셀 3세입니다. 3세. 이때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성경에 그 이제 침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 연관된 왕들의 연도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디그랏 빌레셀 3세부터 하면 이때는 주전 745년, 727년.
요때는 언제냐? 주전 722년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때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비슷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수르 왕,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그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고 이랬고, 이제 불, 아마 빌레셋을 이제 그 약자로 이렇게 불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왕이 중요하죠. 북이스라엘 왕 문하임 해당됐고요. 그때 이제 은 1,000달란트를 줬다 그랬고요. 남유다 왕은 아하스인데, 이 디글랏빌레셋에게 그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으나, 그러나 이때 그 예물은 다 받아놓고 이 남유다를 돕지 않았던 그런 그 결과가 있는 거죠. 남유다를 돕지 않았다. 이것이 역대하 2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5장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그 6절에도 이 디글랏 빌레셋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그 시기를 입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살만 에셀 5세인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때 연결돼 있는 왕이다 보니까 이 그 살만 5세 그 722년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멸망 시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번째 사르곤 2세가 이어질 때 여기 722년이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왕위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왕위를 이제 빼앗았어요. 동생이 형의 왕위를 빼앗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인물이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딴 왕들에 비해서 보다 유명한 왕이 사네립이죠. 요 인물은 히스기야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졌고 계속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공격한 인물이 사네립이고, 남유다 히스기야 14년에 공격을 했다.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이제 바쳤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았으면은 그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사내립 자체는 가자마자 죽은 것처럼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역대하 32장 21절에서는 가자마자 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아수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무려 20년 동안 왕위했다가 이제 살해되는 그런 일이 있겠는데,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다. 이 사내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그 비참한 결말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내립. 그 다음에 에살핫돈. 이 에살핫돈 역시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19장 31절, 36절, 37절. 이 사내립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들은 도망갔고, 그 중에 에살핫돈이 산헤립을 이어서 왕이 즉위를 했다. 그런데 이 에살핫돈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 산헤립의 그 정복 전쟁을 갖다가 계속 추진했던 왕이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 대적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강제 이주시킴.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것은 이제 남조죠, 남조 그에 살았던, 이제 왜냐하면 베냐민도 남쪽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 되기 때문에, 지파가 되기 때문인데, 그들을 이제 잡아가게 되면서 이미 그 포로, 그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근동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역사적 그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이 에살핫돈은요,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변 자기들의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이 제공했던 그 비용들을 갖다가 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에요. 14대 왕 그 므낫세 왕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므낫세라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성을. 그런데 이 에사라돈의 그 기록 가운데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또한 그 인물들이 실제로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아수르 바니팔 혹은 오스납달 에살핫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잡아가는데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통치 49년째니까는 나이가 60세쯤 그러한 때에 끌려갔고, 이 끌려가게 된 그 이유는 그 친아수르 정책을 그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조공이나 많은 물자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아주 극악한 왕이거든요. 저기 남유다 그 왕들 가운데 극악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므낫세를 갖다가 이렇듯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아수르바니팔 혹은 오스납달인데, 그 에스라 4장 10절에서는 존귀한 오스납달이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이 그 당시 대단히 그 탁월했던 존재임을 이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물은 이주 정책을 시켜갖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타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했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그 점령을 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 민족들이 이게 옴으로 인해 갖고 나중에 포로 귀환에서 왔을 때 이 타 민족들이 바로 이 저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회방했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네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하고 고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졌던 사람들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아수르 에틸 일란이 아수르 바니팔의 아들. 그 다음에 신살 이시쿤. 이 신살 이시쿤은 이 니느웨를 이제 빼앗겨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국력이 기울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아수르 우발릿 2세입니다. 아수르 우발릿 2세. 주전 612년도에 수도 니느웨를 빼앗겼다. 우리 니느웨 하게 되면 선지자 우리가 요나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신 역사가 있었던 장소, 수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결국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전 608년 아수르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605년 거기에서 제1차 포로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루어졌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보내셨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나움이라든가 스바냐 이런 선자를 통해 갖고 뭔가 이 아수르의 그 당시 상황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왜 멸망당했는가? 그 요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요나는 이제 주전 763년이니까는 그 북이스라엘 그 아직 멸망하기 이전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활동해서 그 니네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함을 얻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 이후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함락이 되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하다 그래요. 예,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후 포로를 잡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 다반사고 말이죠.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도 그냥 아예 그 껍질, 그 피부 껍질을 갖다 벗기는 것을 그렇게 뭐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아주 그 잔악한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악행, 게다가 마술, 음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으로 작동했다 하면서 주전 608년이다. 예, 608년 신바벨론 제국.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신바벨론 제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바벨론의 등장과 멸망. 바벨론은 역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사이의 지역,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평야지대로 신할 땅. 이게 신할 땅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는 땅.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오래된 그 나라고 또 종말적으로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나라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뭔가 어떤 그 공평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법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그 모세오경에 뭔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결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법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활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법을 또 때때로 차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나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바벨론의 지금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강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다가 주전 608년 바벨론 나보폴라살 이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1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부친이다. 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신 바벨론의 등장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고 이제 멀리 있지만 미국 이 강대국의 그 열강 속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가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멸망해서 더 큰 나라가 되었다.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신바벨론 제국이 일으켜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사용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은 도구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그 바벨론 왕은 무로닥 발라단이다. 무로닥 발라단. 주전 722년이라는 것은 아직 그 608년
그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의 강성함을 가질 때 이 바벨론도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때인데, 그 사이에 이제 살만 오셀의 사망 소식이 드러나면서 그 아수르 군주 통치의 반란을 일으켰던 무로닥 발라단, 성경에서는 브로닥 발라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12년, 그 주전 722년부터 주전 710년까지 독립국가를 유지했어요.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잡혀갔어요. 예,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이름이 등장한 인물이고, 이 인물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편지와 예물을 보낸 인물이다. 이때는 이제 주전 701년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그 아수르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이제 물려갔었을 때, 아까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다시 잡혀갔습니다. 요 때에 그 히스기야에게 뭔가 편지를 보내서 뭔가 연합을 도모한 거죠. 그러니까 반 아수르 동맹의 유다를 가담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이다. 예. 자,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2세예요. 느부갓네살 2세. 그러니까 나보폴라살은 일단 그 신제국의 그 이제 주체지만은 주전 605년도에 그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세계 최강국의 통치자가 된다. 예. 그러면서 남유다 공격을 시작을 했고 세 차례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것은 성전의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런데 다니엘 4장에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정신질환을 알아서 7배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쫓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에윌무로닥인데, 이 에윌무로닥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딱 하나,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서 평생 그 왕의 앞에서 먹게 했던, 참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앞뒤가 연결되지 않고 이 에윌무로닥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활동한 것에 대해서. 근데 유일하게 여호야긴이 잡힌 37년 되던 해에 어떤 이유든 간에 은혜를 베푼 거죠. 그 여호야긴을. 그 여호야긴은 이제 유일하게 포로로 끌려왔던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왕.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을 갚아주셨다. 그 과정, 37년이라는 과정은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그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왕이니까 백성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느낌. 그러면서 회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여호야긴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윌무로닥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복이 되었다는 아주 참 은혜로운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은 에윌무로닥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사위니까 이제 바로 그 에윌무로닥의 부인이 아니라 여동생의 이제 남편 되는 거죠. 처남인 에윌무로닥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4년간 통치했다. 그러니까 참 뭔가
이 에일무르닥의 그 결론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면서도 어쨌든 이 그 내려갈 사레셀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그 예레미야를 선대했다. 예레미야를 선대했어요.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누가 알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벌써 명령하지 않습니까? 감금했던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이 명령했고 그 내려갈 사레셀도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 이제 장관 같은 그 역할로 이제 왔습니다. 그 여기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를 선대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이제 그 땅에 남게 했는데 이제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끌고 갔죠.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엿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신바벨론 제국에서는 그 나보나이두스하고 벨사살, 나보나이두스하고 벨사살. 이제 우리는 요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저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내려갈 사레셀 이후에 라바시 마루독이라는 왕이 됐지만은 9개월 만에 폐위가 되었다. 그래서 나부나이두스가 왕이 되지만은 또 병으로 요양하면서 그 나부나이두스의 장남 벨사살이 섭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건 요 벨사살 원년 바벨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원년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벨사살 함년에는 순양과 수염소의 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다니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 예언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벨사살의 그 말년입니다. 이 벨사살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냐면은 그 귀인 1,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귀인 1,000명이면은 그 귀인만 있습니까? 귀인을 따르는 또는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섬기는 하여튼 인물을 따지게 되면 이제 수천 명의 먹을 잔치를 이제 베풀었겠죠. 근데 이 잔치 때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셨던 기명들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 메네메네 대결부활하신. 달아보니 그 하나님의 저울에 그 모자르다. 이런 의미의 그 메네메네 대결부활하신. 그것이 이제 벽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읽지 못하다가 다니엘만 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급작스럽게 죽임당하면서 이미 이때 메데바사가 공격을 하고 있었던 때다.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날개 달린 사자로 유적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이 다니엘 7장에서 그 네 번째 짐승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사자입니다. 근데 날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날개가 뽑히고 이제 두 발로 서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느부갓네살도 쇠퇴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나라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또 이 바사 제국도 멸망의 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나라, 이 메대하고 바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이 나라가 더 커요. 그런데 그 다리오의 여동생이 그 고레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래서 이러한 그 연합 관계에서 일단 목표 바벨론 제국을 쳤지만은 친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힘이 있지만은 외삼촌을 예우를 해서 그 먼저 왕을 세웠어요. 그때가 이제 539년이지만
1년 뒤 538년도에는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돼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는 이제 실권을 잡고, 그리고 그 왕이 되면서 이제 포로귀환 명령을 내리는 거죠. 포로귀환 명령. 왕이 되면서 했던 것이 포로귀환 명령이었어요. 그 측근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었다. 이 다니엘이 만약에 총리로 있지 않았으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게 이상과 또 기적과 인상으로도 되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다리오뿐만 아니라 또 다리오의 총리에 이어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될 때, 이 고레스 3년까지 이 그 다니엘은 그 또 총리로서 역할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포로 귀환의 모든 일들을 하여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이 역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 그 다리오는 주전 538년도에 왕으로 공식 즉위를 하게 되었다. 고레스의 이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것을 헬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람어로는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신기한 거고, 바사말로는 태양, 해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연결해 볼 때 보통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명령했던 건 돌아가라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왜냐? 이사야서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 536년 성전 건축을 시작을 이제 하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고, 이 인물, 이 등장은 우연한 거가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볼 때 고레스가 이와 같이 뭔가 자기 사명을 깨닫던 것이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준 게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하나님의 그 준비, 작정,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다리오 왕을 얘기했는데 이제 다리오 1세가 등장합니다. 고레스 이후에 이제 그 다리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리오하고 이제 그 후대 다시 다리오 1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요 고레스 이후에 세 왕이 등장하는데,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다리오 1세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세 왕이 등장했지만 결국 다리오 1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1세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중단되고 있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허락했던 왕이었다.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나오게 될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요 인물들이 바로 그 포로 귀환과 아주 연결된 그 메데 바사의 왕들이고, 그 성경의 시대에 또 그 포로 귀환할 때 그 왕으로 일했던 이제 인물들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수에로가 나오거든요. 이제 아수에로는 그 에스더를 그 왕비로 맞이했던 왕이에요. 에스더를 왕으로 이제 맞이했던 왕인데,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2세 이후에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다리오 1세, 이렇게 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근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부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 왕 중에서 세 번째 그 다리오 1세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넷째, 네 번째가 바로 다리오의 아들 아수에로인데 크세르크세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300의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수에로인데 사실은 성경적인 이미지하고 이 영화 이미지는 너무 다르죠. 어쨌든 그만큼 그 당시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미 이 아수에로가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2절에 예언되어 있다.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때 스파르타하고 아마 싸웠었을 텐데 그 스파르타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공격을 했다가 결론은 이제 스파르타한테 졌지만요. 어쨌든 그 후에 넷째가 아수에로 왕이고, 연애를 181 동안 지속할 만큼 부유했다. 예, 헬라를 공포할 정도로 대단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수에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에스더 사건이죠. 그 이제 하만이라는 그 당시에 그 유다인을 싫어했던 악한 그 이제 총리, 그가 이제 그 아수르에게 거짓 보고를 통해서 그 바벨론 그 바사 제국에 그 흩어져 있었던 유다인들을 갖다가 이제 몰살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 그다음에 에스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는 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건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족이 진멸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게 그게 에스더서의 기록이죠. 어쨌든 이 아수로의 그 아수로 왕을 통한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474년 이후 16년이 지난 458년, 요 458년이 바로 2차 포로귀환. 그러니까 2차 포로귀환은 1차 포로귀환 이후에 뭐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이제는 안정되고 그런 그 신앙도 연약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죽을 뻔한 사건을 겪게 함으로 인해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 16년이 지나면서 2차 포로 귀환으로 연결됐다. 그다음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 바로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실제로 포로 귀환 2차, 3차 포로 귀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닥사스다는 이 아수에로의 이제 아들인데요. 근데 아수에로의 그 부인이 이제 에스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아닥사스다가 아수에로의 그 에스더의 그 아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닥사스다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유대 친화적인 그런 결정을 해갖고 2차 포로기한, 그러니까 에스라를 아주 그냥 그 힘을 실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전 444년에는 3차 포로기한도 이제 허락하시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제 3차 포로기한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메데바사에서는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고요. 그 이후에 뭐 다리오 2세, 또 아닥사스다 2세, 또 아닥사스다 3세, 4세, 다리오 3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됐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바사는 새로운 신흥 강국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 가운데에서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나라가 됐고, 7장에서는 곰과 같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수양, 여기서는 이제 수양과 수염소인데
숫염소에 의해서 이제 뭐 상하는 거죠. 예.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그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뿔이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대고 이게 바사.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이후로 제국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두 뿔을 가진 메대 바사 왕국,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것은 바사가 메대보다 강성하여 메대를 장악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서 8장 4절 보게 되면은 수양이라 있습니다. 수양. 이제 숫염소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헬라가 되는데 이 수양이 서, 북, 남을 향해서 받으나 그 뿔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힘이 좋을 때는 그것을 대적할 짐승이 없고 또 거기에서 구할 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 메데바사가 강성할 것에 대한 예언의 그러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양이 서, 북, 남을 향해서 반다는 것은 동쪽에서 발현한 이 바사가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시리아와 소아시아, 남쪽으로는 애굽, 북, 아르메니아, 카스피해 지역 인근 지역들의 국가를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확장을 이제 하다가 그 고레스라는 인물 그리고 또 그 다리오 혹은 아닥사스다 같은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로기환이라는 역사를 뭔가 이렇게 성취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자, 그러나 이제 바사는 아닥사스다 2세 이후에 내분, 전쟁, 쇠퇴의 길을 걷다가 주전 331년 그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패함으로 인해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공부하게 될 이 헬라 제국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이 그 메데바사는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지배국의 그 관용적인 정책을 이제 취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나라의 그 포로로 있는 것 같아도 자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도나 모든 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 제국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유대가 정말 전무후무한 그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또 핍박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종말을 예언하는 이중적인 구조로서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느헤미야 때부터 메데 바사 시대 제국까지를 오늘 공부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의 마지막으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갖다가 이제 사실 오곤의 결론은 이제 족보죠. 이 족보의 결국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상에서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게 전개되어 있고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결론으로 오곤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잘 이렇게 또 마무리하셔서 이 오곤이 좀 더 새롭게 정리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